좋은 아침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두려움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환난 중에 주님께로 겸손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뉘우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 각성이 먼저 주의 백성, 주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의 구원과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향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여자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결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동침한 후에 그 여자를 미워하여 결혼 전에 정조를 지키지 못하여 처녀가 아니었다고 트집을 잡으면 신부의 부모가 자기 딸이 순결했다는 증거로 신혼밤에 그 피 묻은 옷이불을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내보이면서 우리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내 딸을 미워해서 순결하지 못했다고 비방을 한다고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신부의 부모가 제시하는 증거를 보게 되면 그 순결을 지켰던 그 신부를 비방한 남자에게 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자를 붙잡아 매질을 하고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도록 하여 그 여인은 계속 그 남자의 그 아내의 지위를 유지하며 평생 남편이 이 여인을 버릴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의 비난이 사실이고 신부의 부모들이 딸의 순결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면 그 여인은 친정집 문 앞으로 끌어내고 그 도성의 주민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무서운 벌을 내렸습니다. 이 규례는 순결을 지킨 신부를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거짓된 비방을 한 남편이 매를 맞는 것뿐 아니라 남자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벌금,
은 100세겔이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10년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였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함부로 이런 비방을 할 수 없도록 신부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 전까지 신부가 자신의 순결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여 부도덕한 행실을 금하고 예방해서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기초를 보호하는 그런 엄격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해지는 결혼을 통해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부부가 상호 신뢰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면서 이제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그 출발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호 신뢰에 아무런 장애물이나 거침떨이 없어야 하는데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 장래 배우자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기에 이렇게 엄격한 처벌을 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과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비방을 받는 이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고 그 명예를 지켜줄 책임을 신부의 부모들이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고 장래 건강하고 그런 경건한 가정을 이룰 준비를 시키는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 주변 세상의 이 도덕과 특별히 성도덕과 문화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 세대를 가르치며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점점 더 깊은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현대 문화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여호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로 동족을 살려낸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자라나도록 영적인 순결함으로 자라나도록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장래 주님 재림하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받은 우리 성도는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을 우리의 행복의 조건으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받은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맞이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말씀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이 타락한 문화와 세상 중에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부흥의 세대로 저들을 세워가야 할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물든 이 모든 부정함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영적인 순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인 부흥을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이 땅에 우리 민족의 교회에 그리고 열방에 불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 지파가 부르는 부흥의 세대 찬양과 함께 기도의 시간입니다.
받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들에게 하소서. 온통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하기까지 만나를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은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하는 주의